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1장부터 14장까지는요 공적 예배에 관한 교훈으로서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성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은사 사용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대로 그렇게 하라는 바울의 권면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5장부터는 15장이죠. 15장은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러한 교리를 바울이 이제 설파해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15장은 약 한 58절까지 긴 장이죠. 15장 긴 한 장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그 부활의 교리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긴 장을 할애하면서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해줄 수밖에 없었는가? 그때의 교회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 몸의 이 부활에 대해서요 아주 회의적인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15장 본문에서 그 해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요. 성도라고 칭함을 받는 그 교회 안의 구성원 중에서도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걸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부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또 의문을 갖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건 부활에 대한 그 부활하는 그 몸의 성질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이 그때 당시에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의문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서는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헬라인들이 많이 있었죠. 이 헬라인들은 사실은 그 헬라 철학서 다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누군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이 원래 그랬었습니다. 왜냐면은 헬라의 사상은 이원론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선한 신, 악한 신 뭐 이렇게 나눈다거나 또는 우리 악한 몸, 그다음에 거룩한 영혼 뭐 이렇게 또 나눠줍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거룩한 순수한 이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사고방식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연약하고 사악함의 근원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만약에 죽음을 통해서 몸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죽은 후에도 이 몸, 역시 몸이 부활돼서 그 몸이 지속되기를 왜 원하는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그런 헬라적인 사상이 아직 말끔하게 다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구성원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은 아주 뭐 파급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15장 한 장을 길게 할애해서요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의 이 교리, 이 부활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기독교 안의 모든 교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성도의 이 실제적인 삶과 매우 직결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부활, 이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자 기독교 신앙의 토대입니다. 만약 이 부활에 대해서 불신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토대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렇게 이 부활의 토대가 이 신앙이 무너지면은 우리 기독교 성도, 기독교인의 그 성도들, 성도의 인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에 대한 수고와 봉사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니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이 와서 뭐하러 연보를 하고 뭐하러 주일마다 와서 봉사를 하냐 말이죠. 부활이 없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뭘 이타적인 삶을 삽니까? 어차피 와서 죽으면 그뿐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교리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걸 보면은 15장 전체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대충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자, 부활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이제 논증해 가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1절부터 11장까지는 부활의 그 역사성을 바울이 잘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부활은 어떤 허구적인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이고 객관성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의의를 또 바울은 설파하고 있죠. 자, 부활에 대한 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가치로움이 있으며 그 부활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에 대한 상태입니다. 부활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어떤 몸의 상태인가라는 것이죠. 이 육신은 약하지만은 부활체는 아주 강하다든가 그런 거 뭐 신령한 상태라든가 뭐 이런 모습을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마지막으로 부활과 이 삶의 실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활 따로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과 삶 속에서 실적인 그런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부활의 교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인내의 소망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를 또는 뭐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과 삶의 실질적인 관계를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본문을 넘어가서 이제부터 부활에 대한 역사성의 확실성을 어떻게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고린도 교인들이 명백하게 알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참된 기준은 뭡니까? 뭘까요? 참된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러죠?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만이 교회가 교회됨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근거가 되어질 수 있고요. 교회가 교회됨의 근거가 바로 복음이고요. 성도가 성도됨의 기초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내가 증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근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그래서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의 기초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너희가 세워진 것이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구원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은 뭔가요?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어떤 현세적인 그런 복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내세에 받을 그 부활에 대한 핵심이 내용이 이 복음 안에는 잘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도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성도의 구원은 견인을 통하여서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를 믿고 끝까지 견뎌내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견뎌내고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가 배도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당 안에 있었지만은 중생되어지지 못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도 교회당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없지만은 교회당 안에는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 견인의 과정을 견인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 배도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견인을 해서 인내하고 참고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된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듯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화와 견인 과정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 복음 굳게 지키고 있으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뭐라고요? 부활의 복음. 이거 굳게 잡고 있으라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들은 뭐예요? 그는 거듭난 자들가 아니죠. 결국은 부활을 버리고서는
이 세상에 족하고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절에서 바울이 힘주어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듣고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요, 뭐 사도들에게 배우고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뭘?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이 부활의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에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니 바울이 전한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에게 누가 와서 예수님 부활했대 그렇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직접 만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그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전달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 계시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었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래요.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성경대로 여기 보면 그러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입니다. 이 구약이 성경이죠. 이 성경대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 어떻게 되어졌다? 언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도 언약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서 뭐까지 하신다? 예언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예언을 성경에서 구약에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것을 언약하시고 예언해 주셨어요. 근데 정말 성경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해서 성취가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자, 성경대로 언약대로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성취되어졌다. 그러니까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뭐예요?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대로 성취가 되어졌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럼 허구적으로 이루어진 이야기도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창세하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언약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언약하셨고, 또 그의 선제를 통하여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정말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 성취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역사성을 띠고 있는 이 복음, 곧 이 부활은, 이러한 부활의 교리는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그 어떤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타난 사건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셨던 하나님의 그런 예언의 성취였다.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울이 이제 그 높으신 그런 관원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내가 왜 이렇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당신 앞에 서는지 아니냐.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얘기한 것은 선지자, 곧 모세,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그대로 말한 것밖에 없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라 하리라. 아니 이걸 갖다가 모세하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걸 내가 그 성경에서 보고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난 이걸 사실대로 이야기한 것이지 나는 왜 내가 고발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지금 6절과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 성취의 이 사건, 언약 성취의 이 사건으로서의 이 부활은요, 너무나 확실하게 역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어마어마한 괴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신화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라든가 역사 속에서 부활 사건을 신화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가 아니라 신화다, 신화. 때로는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살아난 것이다. 기절설도 얘기하고, 그리고 유령으로서 환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 이게 다 사단의 괴계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를 갖다가 부정하고 싶어서 사단의 괴계 속에 있고요. 오늘날 그런 사단의 괴계에 말려서 그렇게 부활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의미적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없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함께할 때의 그 부활의 사건은, 부활의 의미는 거기서 살아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활의 역사성보다는 사회적인 부활, 어떤 민중들의 부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완전히 이렇게 꼬아서 부활에 대한 교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지 않습니까? 사단의 괴계 중에 뭐예요? 미혹이에요.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미혹합니다. 그 미혹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이름 있는 학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역사적 부활을 갖다가 믿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의 이 15장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그러한 장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요, 객관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어요. 객관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이 부활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그때는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역사로 작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2000년째 있었던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그 객관적인 역사성을 띠고 있죠. 그러나 성도에게 각자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주관적인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만이 이것이 내게 주관적인 그러한 사건으로서, 역사로서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그래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서는 그다음부터, 자, 예수님이 혼자 살아나셔서 나 부활했다고 승천해버리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이제 게바에게 보이셨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 아닙니까?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셨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고하게 보여주셨는데 여러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사 속에서 자 복음, 언약 성취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띄우지만은 또 하나는 많은 증인들,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거입니다. 500여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다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게바, 12제자들, 뭐 사도들, 또 야고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실은 바울은 부활의 마지막 목격자였었습니다. 이 부활의 이 많은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현현의 모습을 본 것은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자 객관적으로 나타난 현실이었어요. 눈에 직접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들이 이 목격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줬습니다. 확실하게 많은 증거로 그것도 40일 동안 이 땅에서 머무시면서요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몸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야. 본질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처럼 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랍니다. 그러니까 목격자들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이 증인은요 초대교회 확장에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죽음에 대한.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성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영원하신 주님, 영원하신 부활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이 몸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7, 80년 사는 이 육신을 가감없이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이 목격자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자 살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봤다는데 어떨 거예요?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본 사람한테는 그 증인 앞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 어떤 증인들이 서가지고선 증인하면 두세 증인만 있어도 그것을 인정해 주고서는 사실화 시키는데 항차 수백 명이 40일 동안 그 목격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의 입을 다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입 열지 마. 이거 봤다고 얘기하지 마. 그럼 나 살려줄게.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 말을 듣겠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을 듣겠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냐 말이죠. 내가. 누굴 두려워하겠어요? 육신만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육신과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냐 말이죠. 못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확장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 걸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 이야기하죠. 왜?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는 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죄에 대한 것을 기억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는 형벌받을 마땅한 존재라는 생각이 지워지지는 않아요. 우리에게. 그거 지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마땅히 형벌받을 자야.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절절하게 우리가 죄인임을 갖다가 깨닫고 얘기하는 것은 그 죄인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형벌받을 존재였었구나. 그 기억을 지워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그 죄인으로서의 그 기억이 없애버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끝없이 죄인임을 우리는 계속 깨닫고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겸손의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바울이 그걸 갖다가 알았어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했던 잘한 것을 아주 이렇게 가감없이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왜요? 자기가 내가 나된 것,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 줄 잘 파악하고 있었던 바울은요, 순종과 충성으로 그 이어지는 그 수고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나 수고했다. 얼마나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랬고요. 바울처럼 그렇게 수고로운 그런 복음 사역을 한 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죠. 뭐 베드로도 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온 지역을, 그 유럽을 전체를 다니면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것도 혼자, 베드로는 그것도 가정을 가졌지만은 바울은 혼자 홀로 그 외로움을 겪으면서 그는 그 복음의 사역에 정말 자기의 인생을 다 던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혜 받은 증거는요, 사도로서의 활동에서 입증이 되어진 겁니다. 바울이 회개하고 사도로서 입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부활의 역사성을 또 한 번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은혜 받은 그 증거, 이게 은혜로 내가 교회를 핍박했던 나였었지만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그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입증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활동은 대단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증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입증하시겠냐고요? 예? 어떻게 입증하실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사도처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거로서의 그 입증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적 태도이고 삶이란 말입니다. 이게 삶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증거해 가는 것이죠. 말로만 난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말로만.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뎌내야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증인으로서 입증해 내 그 직분자로서의 활동, 은사 받은 자로서의 활동,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복음의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동질성, 그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나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나 다 동일하고 너희도 이같이 믿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거죠. 부활의 복음은 다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같은 눈으로 다 같이 봤으니까. 바울도 보았고 목격지를 봤고 부활을 전하는 것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많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내가 이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은 부활의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 부활의 다른 복음을 믿든지 너희들이 이제 결정해라. 그 얘기 아니겠어요? 이것 좀 확실한 역사성이 어디냐 말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고린도서 15장을 읽어나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이 부활이라는 확실성, 역사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증거되어지고 사실로 입증된 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수많은 목격자들 그리고 이 언약 성취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회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현상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도 동일하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인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 믿음을 은혜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입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또 은사로서 그 열심히 충성되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입증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